오늘은 다시 이제 마태복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한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다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한 7년 전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 아마 이 본문도 아마 본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는 마가복음이고 오늘은 뭐죠? 오늘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지난번에 들었던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국내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 숙제이죠. 또 얼마 전에 북한에서 전쟁 준비를 위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요즘은 청년 실업자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그리고 은행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사실은 마음들이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고통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뭐가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라. 시작. 졸는 사람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적들을 많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벳세다의 빈들에 저물어 가는 성경역에 그 들판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때 모인 군중들이 자, 오늘 보면 우리가 21절에 보면 얼마나 모였다고 그랬어요? 5,000명이나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자 어린아이들 제외. 어떤 성경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여기에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만 명 이상이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기지고 병들고 무엇인가 소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이 벳세다 들판에 수많은 군중들이 허기진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1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뭘 주라고?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자기 한 몸 지탱하기 어려운 정말 가난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과제를 지금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 그리고 소망을 찾아 여기까지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챙겨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뭘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혹은 적극적이든 능동적이든 간에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든지 응답을 하시나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응답에 드디어 오늘 성경에 보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이 생존한 문제들의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저는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기적의 표현에는 인간적인 요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적은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적은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에는 우리 인간적인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지적. 자, 오늘 불가능한 문제로 가득 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쌓여 우리 앞에 자,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숙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첫째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우리가 이웃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들의 아픔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 말씀은 16절의 말씀은 15절의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대답의 말씀이에요. 저물어가는 민들의 아무 대책 없이 모여있던 흑인 군중들. 여러분, 저녁 그 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15절 후반만 세우면 제자들 이런 제안을 하지요. 물을 보내어 이 군중들하고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어떻게 사 먹게 하소서.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 먹는 문제는 지금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해서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분들까지 하면 1만 명 이상이 되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해결하도록 군인 해제 안 시키고 각자 먹는 문제는 각자 해결하도록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뜻밖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어때요? 주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에 보시면 이 말씀 속에 강조된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강조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이 국들의 먹는 문제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어려운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있고 충격적인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세정과 들어서면서 시원한 처방이 나오지 않자 사람들은 하나둘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 문제, 여러분 청소년들의 실업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여러분 이런 현실, 이것들은 사실은 현 정부보다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하나둘 지금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우리의 책임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민족을 향한 저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날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치되고 소문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는 뭐가 안 되면 계속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아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흥분했던 월드컵 4강의 신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잘 되니까 막 얼마나 박수 발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한순간 부진하고 삐걱삐걱 하니까 박수 발차를 보냈던 군중들이 이제는 다시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는 전보다는 이 빈들에 지금 방황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군중들을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 시작 때는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러나 뭐예요? 불쌍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하는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리더 없이 표류하고 있는 영혼들, 그래서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이 불쌍히 있는 얘기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뜻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고파하고 휘진 이 군중들을 바라보십니다. 또 아파하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군중들과 함께 고통과 지금 아픔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들의 절망, 그들의 좌절,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은 같이 동참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단어의 뜻은 그 우리의 그 내장 속에 있는 속창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뱃속 깊은 곳에 속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 어떤 분이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어떤 극해다라는 고통을 느낄 때 어떤 표현을 하죠? 예 간장이 다 녹는다 그렇잖아요. 예 간장이 다 녹는다.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주님은 그 격렬한 고통으로 제중들과 함께 군중들과 함께 그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함께 이 고통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먼저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있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먼저 받으신 그 아픔을 느낀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그분에게 오시면 치유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느낍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들 다소간 이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들도 이제는 치료받아야 한다.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너희들은 이웃들의 치료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보다 더 아파하고 너보다 더 절망하고 너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상처받은 자, 여러분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을 너희들이 책임져 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의 살아줘야 할 책임이 바로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배고프지만은 나보다 더 배고픈 훨씬 배고프지 않은 고통을 너희들이 가서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한번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음성의 거리인들을 이제 숙식을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마을이 음성에 있었잖아요. 근데 한 할아버지 거리 할아버지 얻어먹는 걸 토를 하면서 살아가는 할아버지 한 분이 한 번은 그 노숙자들의 식사를 대접하는 그 마을에 신부님이 운영하는 그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구걸을 한다 그래서 너무 안 되고 그래서 간단한 육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한 끼 식사라도 가서 더 사드시라고 돈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또 얼마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할아버지 습관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신부님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까
이분의 행보가 조금은 의문이 생겼어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신부님의 뒤에서 쭉 따라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저것도 또 오고 어떤 사이에 있는가 해서 따라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한 번은 그걸로 들어가더래. 형편없는 숙소, 비닐하우스 같은 데로 들어가시대. 그래서 신부님이 한번 툭 따라가 봤대. 그러더니 그 안에가 무려 9사람이 몸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 없는 9사람이 쭉 누워 계시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오고 또 오는 것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꼬린 돈으로 또 얻은 것으로 9사람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눠진 모습을 보고 신부님이 큰 충격을 받아 그를 보았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또 다시 온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자신도 몸도 승치 않는데 불편한데 어떻게 이 9사람을 거기에 있는 9사람을 돌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신부님, 저는 그래도 불편하지만 걸어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걸어 다니는 내가 이 누워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보다 나아요. 누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자기의 마음속에 피수처럼 꽂혀왔다는 겁니다. 나는 몸이 멀쩡한데 내 주변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책임져 수 있겠는가? 여러분, 누가 그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어설프게 이제 책임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 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오늘 기적이 시작되는 현장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책임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자, 우리의 삶 속 기적이 가면 두 번째로 자,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 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가르쳐서 오병이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중요해 있으면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고 또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요한복음까지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단순히 기적 행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 말씀 앞에 어떤 제자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그들에게 먹으리까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한 제자가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빌립이라는 제자는 계산이 아주 탁월한 제자인 것 같아요. 베스다 광야의 그 5,000명 남성 5,000명과 어린아이 포함 1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식사가 200데나리온 계산 정도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품종들을 한번에 파악하고 빌립이라는 제사는 벌써 머릿속에서 다 식사비를 계산해낸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0데나리온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만원씩만 한 사람의 계산해도 10,000명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빨리 계산하세요. 계산이 안 되면 휴대폰을 내가지고 계산기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거의 400~500만 원 아니면 뭐 1,000만 원. 자,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 이 말은 제자들이 이 말을 반어법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뉘앙스로 보면 예수님 200데나리 되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이 돈이 갑자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거는 답답지 않는 얘기입니다.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계속되는 대답을 여러분들이 자 마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없다고 하지 말고 뭔가 있는 것을 가서 찾아보아라. 자, 우리는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가지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유부터 얘기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 나 못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사람들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요. 제가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이 용기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문하셨죠? 모세야, 그러면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보물찾기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서에 보시면 안 들어낸 제자가 드디어 이제 보물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 그 당시 어린아이가 아마 부모님이 싸줬던 것 같아요.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싸줬던 것 같아요. 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예수님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대답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기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너무하시죠.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거 예수님 그거 드시려고 가져오라 했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여기서 보물찾기를 한번 해요. 그럼 자기가 먹으려고 도시락을 가져왔던 이 어린아이가 누구세요? 어린아이 이름 빨리 얼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이름이 없어요. 어린아이 이름이 밝히지 않았어요. 무명의 어린아이. 아마도 이 어린아이는 매우 단순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자, 제자들이 뭔가 찾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 향해 선생님 저거 이거 도시락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가 가진 이 도시락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제 제자들에게 가져다 그리고 제자들 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적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여러분 헌신은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단절에 따뜻한 여러분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제스처 그 어렵던 손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손잡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장 어린애 가지고 있던 버리떡 5개 여러분 물고기 2마리가 아니겠어요? 이것은 절대로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바로 그 적은 것들이 드렸을 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그 펌프로 시골에서 다 이렇게 물을 퍼냈어요. 올라오려면 그 펌프에 그냥 아무리 해도 잘 안 올라옵니다. 생수가 안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가르쳐 드리지. 물 한 바가지를 푹 붓고 나서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하면 그때부터 이제 생수가 바로 콜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한번 드렸을 때 그때 기적을 우리 사장님은 공사하고 돈이 좀 많이 든다. 지금 공사하고 베란다 공사하고 그때 공사만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보일러가 또 고장이 나서 다시 새 걸로 바꾸고 또 그에 대해 또 복사기를 또 바꿔야 되고 하여튼 그래도 내가 세상에 드리잖아요. 걱정 안 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 하나님께서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 순간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체를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주님이 그걸 쓰지 않겠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 드림과 동시에 거기에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9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죠? 무리를 명하여 어디 앉게 하고 잔디에 앉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푸른 잔디에 그룹을 지어서 이제 앉게 합니다. 다른 봉사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아마 제자들은 자 그냥 쉽게 가서 각자 문제 저녁 식사 해결하고 다시 오십시오 하면 좋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다시 사람들 군중들을 이제 50명씩 100명 어떻습니까? 그룹을 지어서 함께 하니까 제자들 마음도 불안하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어쩌자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각자 해결하더라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앉히시는가? 그러나 어떤 때는 바로 그 순간 주님에 대한 아마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 97장에 보면 주님이 누구신가 찬양 있잖아요. 병 있는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세요?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제자들은 생각을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룹을 지어서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의 중요한 전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제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제자는 이 주님에 대한 이런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질서 정리하기에 앉혀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마당이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주님께서 무리들을 하여금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이해서 질서 정리하게 앉게 하셨을까? 주님은 기적 그 이유를 바라보고 계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도 체험한 대중들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잘 조직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 기적을 선포할 사람들로 이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들을 질서 정리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앉히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미 여기에서 주님의 신학의 공동체가 교회로 준비될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은 그냥 교회 앉아서 구경만 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기적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야구가 끝났죠. LG가 뭐 29년 만에 우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일도 하고 29년 만에 우승했으니 근데 이미 다 누가 사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없었다. 여러분 야구 결승을 우리가 TV에 잠깐 봤죠. 저는 뭐 별로 야구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는 또 어떤 목사님 축구 좋아합니다. 제가 축구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성경만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해야 된다. 하여튼 보기를 가끔 봐 그래요. 근데 자 우리 축구나 야구할 때 국가대항전하고 또 이렇게 결승전 할 때 얼마나 많은 5만 10만의 군중들이 모여서 막 응원할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축구나 야구가 끝나고 나면 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제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군중들을 그러나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들을 와서 한 게임 응원하고 그냥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여러분 세상이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잠실체육관에서 상암 월드컵 체육관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응원하고 어성치고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만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반 교회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안이 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적인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비전, 하나의 꿈,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함께 조직된 구체적인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공동체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교회 갔다 가는 구경꾼이 아닌가. 그냥 박수나 치고 아니라고 다른 구경꾼은 아닌지. 아니면 교회 한 조직체 멤버로서 정말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제 여러분 기적의 마당이 준비되어 있어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며 앉았던 사람들 가운데 드디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기적을 구체적으로 창출하는 여기 3가지 동사가 이제 나옵니다. 자, 첫째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뭐 했다고 그러세요? 축사했다. 감사했다. 이 감사, 축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적은 것을 놓고도 감사하고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하신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자 그것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떼어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그 떡이 떼어져야 돼. 찢어져야 돼. 찢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이제 그거를 찢어서 갖다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나눠줄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을 주신 거예요.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브레킹이라고 그러죠. 브레킹. 떡을 뗀다. 어머니가 가깝게 번역하면 이 브레킹 다시 말하면 깨트린다는 거예요. 찢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바로 이 순간 주님이 떡을 떼어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 주님 자신의 몸이 깨트려지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나친 상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실제로 여러분 이 기적을 바로 행하신 후에
자, 무리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떡이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 굶주린 사람들, 그들은 평안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목마름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찢으시고 죽이신 거예요.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신을 깨뜨려 이렇게 자신을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꼭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깨어져야 한다. 우리의 이기심이 깨어져야 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야 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다가오는 성탄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여러분 한 번쯤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되면 저에게 도와달라는 편지가 아마 이렇게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0통에서 30통 정도예요. 그리고 전화로 목사님 지금 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일차 제가 하는 게 온라인 통해라. 수는 상관하지 말고 그래서 하신 범위에서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좋아했던 그러나 그를 내려놓고 자신을 깨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일부분을 나누는 그 순간 거기는 참여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꿔진 거예요. 오늘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처럼 유다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신 사람,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기적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깨뜨리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